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받음. 저주로부터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앞으로 연구할 구원의 도를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을 매우 주의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줄곧 읽고는 이내 광적으로 외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며, 이 구절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나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저주는 불순종이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 불순종하는 데서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로마서 8장 4절. 어떤 사람은 경솔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옳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율법으로 볼 때에 옳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구속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속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한다.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러나 구속은 만인을 위해서 있다.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 곧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샀다. 그러므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 피로 우리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은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산산조각을 내셨기 때문에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보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실현되지 않은 희망을 헛되이 후회하는 데에 우리의 생애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된 소망에 마음을 부풀게 하지 않으시고 죄의 포로들에게 오셔서 자유다, 너희의 감옥문이 열렸다, 나오라고 외치신다.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 승리를 받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로마서 4장 25절.
무죄한 자가 유죄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러나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왔다. 사망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내린 저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까지 달려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죄를 그의 몸으로 짊어지셨다는 것에 유의하자. 그가 하신 일은 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죄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비위에 거슬릴는지 모른다. 이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짊어지신 것은 그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는 같은 구절에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자.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지만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에게 지워지지만 그에게 어떤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몸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셨지만 그의 생애에서 죄가 나타난 일은 없었다. 사망을 삼키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받으셔서 완전히 삼키셨다. 죄를 짊어질 수 있으시지만 죄로 더럽힘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온갖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 그렇다. 그러나 아무도 그로부터 목숨을 빼앗지 않았고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참조.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4절. 왜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사망의 권세 속에 그 자신을 던졌는데도 사망이 그를 붙들어 둘 수가 없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기 때문이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리스도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그를 지켜주셔서 죄의 정복을 당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7절, 4장 15절, 요한복음 5장 30절. 그리하여 그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사야 50장 7절 8절. 그러면 누구의 죄가 그리스도를 무겁게 눌렀으며 그리고 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는가? 그 자신의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이다. 우리의 죄들은 이미 정복되었고 쓰러진 바 되었다. 우리는 벌써 패배당한 원수와 싸울 뿐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바칠 때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지금도 여전히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정복자요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십자가의 계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과 3장 1절에서 말씀한 주제, 영원히 있는 십자가로 되돌아간다. 이 주제는 다음이 없다.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 주제를 마음으로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참조. 2. 복음은 모두 십자가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3.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인류에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드러나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혼란되어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울이 알고자 했던 모든 것이며 어느 사람이나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한 가지 일은 구원이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앞에 다른 어떤 것을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하나님은 전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하거나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변명할 수가 없다. 4.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로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주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그 저주를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담당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그는 역시 땅 자체의 저주도 담당하신다. 왜냐하면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땅에 선고된 저주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8절. 그러므로 지금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5.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것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나타났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저주로부터의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복자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저주 그 자체는 십자가를 제시하며 우리의 구원을 선포한다. 6. 저주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 저주는 어디에 있지 않는가? 아무리 소경일지라도 그 자신의 오간의 증거를 인정한다면 알 수가 있다. 불완전함은 저주이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저주이다. 이 지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 위에 불완전함이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땅에서 자라나는 아무리 아름다운 초목이라도 흠이 없을 만큼 완전하지는 않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 절대적인 필요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개량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히브리어의 표현을 빌리면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 자신이 개량할 기회나 가능성을 보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원에서는 그가 가꾸고 있는 과수나 꽃을 개량하기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 땅에서 생산되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저주를 나타내는데 하물며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식물들이 시들고 비리한 싹과 잎사귀와 과일들, 해만 끼치는 잡초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디에나 저주가 땅을 삼키지 않는 곳이 없다. 이사야 26장 4절 참조. 7.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인가? 실망밖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어디를 가나 저주를 눈에 볼 수 있지만 어디를 가나 저주를 눈에 볼 수 있지만 모든 주위에서 변화와 새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만물이 살아있고 사람들도 살아있다. 그러나 저주는 사망이므로 어느 사람과 피조물이라도 사망을 지니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계시록 1장 18절 참조.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여전히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과 인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에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모든 풀 잎사귀, 모든 나무 잎사귀, 모든 수풀과 나무, 모든 꽃과 과일,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장 찍혀 있다. 우리 자신의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십자가는 어디에나 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나타나 있다. 그 능력이 곧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로마서 1장 16절로 20절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몸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에 이르게 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시편 40편 12절.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깊은 데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 그 모든 것을 명하여 만드셨으므로 바로 그 기쁨 자체까지도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근원이 된다. 우리가 죄의 기쁨 가운데 있으나 살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복음을 전파한다. 왜냐하면 만물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 만일 주님을 믿으면 절망의 원인이 되는 대신에 구속의 보증이 된다.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하셨다. 그는 지금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앞에서와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에게는 사망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참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참조. 그가 짊어지신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 축복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저주는 범법이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참조. 축복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돌아서는 데 있다. 저주는 범법이므로 축복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돌아서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사망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인가? 본 서신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와 같이 덧붙였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로 8절. 그런 다음에 이 축복은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임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무할레 시에 이 축복을 받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축복은 죄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것이며 저주는 죄를 행하는 것이다. 저주가 십자가를 드러낼 때에 바로 그 저주가 주님에 의하여 축복으로 선포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은 죄로부터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 목숨이 있고서야 희망도 있다 라고 격언은 말한다. 이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이 축복이 모든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어느 사람이 이 축복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나 혹은 고의로 내던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는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이 사업을 이루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죄 짓는 모든 필요성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는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의 시대에도 똑같이 현대 진리였던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단에서 취한 핀 숯불로 그 자신의 죄가 정결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증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가 있기 오래전에 다윗은 이렇게 썼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0절로 12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가 받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다. 성령의 약속.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잘못 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며 잠깐 생각한 바와 같이 그런 뜻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그리고 이 사실은 성령의 선물을 입증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오직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흠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참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0절. 그리스도는 모든 개개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모두 저주 아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 홀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다는 사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증인의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 좀 더 보도록 하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된다. 그러므로 축복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축복과 함께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령의 축복, 곧 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령이 의인에게 약속하시는 것, 곧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한 기업을 약속하시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약속인 것이다. 성령은 모든 선한 것에 보증이 되신다. 성령은 기업의 보증.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그 자체가 더 많은 선물의 약속이 된다. 언제나 더욱 많은 것이 뒤따른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로 14절. 이 기업에 대해서 후에 더욱 계속해서 말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이 기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하는 성령은 그 기업의 약속이며 보증이며 첫 열매들이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 곧 순종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순종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율법의 불순종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고 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심. 3장에서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세계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이다. 그는 믿었으며 축복, 곧 의의 축복을 받았다.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에 속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으며 우리가 그의 자녀들로서 같이 참여하는 약속, 즉 한 유업의 약속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에게 흠없이 드리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그 자손에게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는 말의 장난이 있을 수 없다. 자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문제는 구원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냐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그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선하게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그들의 노력을 도와주는 귀중한 보조자나 선한 조수로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첫째 자리를 드리기를 즐겨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한 조력자로 생각한다. 주님과 그들이 같이 일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절은 이런 모든 생각이나 주장을 배제한다. 자손들이 아니고 그 자손이다. 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이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두 자손이 아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듣는다. 만일 이 비교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자손의 반대가 되는 환상적인 자손을 의미할 것이다. 영적이라는 말의 반대어는 육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육적인 자손은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실제적인 자손이 아니고 종에 불과하므로 내쫓김을 받아야 하고 유업에는 결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영적인 자손은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실제함으로 실제적인 자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오직 한 계열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인 오직 한 실제적인 자녀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 자녀들은 바로 믿음에 속한 자들,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한 자손 안에서 성취되는 많은 약속. 그러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인 반면에 약속이라는 말은 복수이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하나의 특별한 약속이 아니고 약속들을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된 유업. 약속된 것과 모든 약속의 절정은 유업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15절로 18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방금 본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재확정된 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8절. 이 약속된 유업은 방금 인용한 구절과 로마서 4장 13절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하였던 하늘 나라이다. 저주가 없는 유업. 그리스도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의 약속은 새롭게 된, 다시 말하면 저주에서 속량된 모든 땅을 소유하는 것임을 보았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갓 나와 새롭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땅을 인간이 소유하도록 주셨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31절 참조. 인간이 범죄하여 스스로 저주를 취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저주를 몸소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땅을 저주에서 구속하시며 또한 인간도 저주에서 구속하시어 이러한 유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요지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 영생의 선물이 유업의 약속 안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이것은 의의 기업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은 믿음의 의에 의해서 되기 때문이다. 의와 영생과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 땅, 의와 영생과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 땅, 이것들은 모두 약속 안에 들어있으며 그러므로 이것들은 우리가 소망하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 인간을 구속하나 그에게 살 땅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은 하나의 완전을 이루는 두 짝이 된다.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다시 저주가 없다.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동일한 것임을 갈라디아 3장 17절에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약속을 파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데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것과 함께 온 세계를 영원한 소유로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그것을 주었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는 언약은 그들에게 하는 약속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5절 36절. 같은 가치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으므로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같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언약이란 두 사람 혹은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로 하는 상호 협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들의 몫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새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나 짐승들이나 새들이 이에 답하여 약속을 하지 않았다. 창세기 9장 9절로 16절 참조.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선물로 약속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시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주님을 완전히 시인하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상호 간의 일, 즉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되는 거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자신의 조건 위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또 모든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거래하여야 한다. 언약이 확증됨. 언약, 곧 인간이 저주로부터 벗어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땅을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었다. 그는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안에서 우리는 기업을 얻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참조. 왜냐하면 성령은 기업의 첫 열매들이며 성령을 소유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이 마음 안에 거하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맹세로 확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비교.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맹세로 확정되었다. 아브라함 앞에 하신 약속과 맹세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며 강력한 위로가 되며 맹세는 그리스도를 보증과 담보로 제시하고 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동시에 온 우주를 담보로 주셨다. 이 맹세는 죄를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다. 율법이 언약을 폐지할 수 없음. 언약과 약속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 곧 새롭게 약속된 모든 땅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또한 오직 의만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에 영원히 있을 것이므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이 약속이 확정된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일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러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의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보장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맹세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떤 새로운 것을 소개할 수가 없다. 약속에 의하여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므로 만일 430년 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업을 얻어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을 것이며 언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의 전복과 그의 존재의 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전복과 그의 존재의 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유업과 그 유업에 필요한 의를 주시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복음은 과거와 미래의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완전하고 충만하였다. 그 조항이나 조건의 가감이나 변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후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완전한 복음에서 어느 하나를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요구할 수가 없다.